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똑바로 선포했으며 가르쳤는가 점검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거든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고 죽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제가 30살 때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30살에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종신대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때에 우리 같은 클래스에 제가 30살인데 한 50대 중반 되는 분이 우리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50대 중반 된 분이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수학을 가르치면서 하나의 마음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의 인생이 이 수학 문제처럼 착착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수학 문제처럼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도 문제들이 있죠? 수학 문제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푸는 것이지. 예.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생을 그만두고 절로 갔어요. 절로. 일로 와야 되는데 절로 갔어. 예. 절로 가가지고 이제 불경을 공부하고 목탁을 치면서 이제 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하면서. 근데 이 절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중으로서 불교의 그 세계를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이 불교도 되게 타락했더라는 거죠. 불교가 타락해 있는 것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불교를 좀 바로잡을까 생각할 때에 불교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불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땅을 사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중이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이제 중이 뭘 하겠어요? 불경을 드려야 되는데 목탁이 없어. 그래서 교도관에게 목탁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교도관이 목탁은 안 갖다 주고 성경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이 스님에게 성경책 갖다 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성경책 한 장씩 한 장씩 찢어가지고 코 풀었어요. 예. 코를 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종이가 부드럽습니까? 예. 코 풀기 딱 좋지. 풀어도 찢어지도 않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기독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빠져나오냐. 그래서 그렇지, 이참에 내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내가 이 교도소 생활을 해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내가 나가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누가복음에 가가지고 아니, 불경에서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있네.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요.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관을 메고 동네 사람들이 장지로 가고 있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따라가고 거기에 가장 슬프게 우는 과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과부예요. 과부의 이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과부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 바라보고 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인생이 얼마나 슬픈지 이 과부가 우는 그 울음소리에 모두가 다 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서 그 여인에게 가서 울지 마라, 그렇게 달래주고, 그리고 그 가는 관을, 상여를 거기서 멈추게 하고 관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관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그 청년이 관뚜껑 열고 나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예? 좋은 게 아니라 놀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그래서 어머니에게 죽은 자를 살려서 돌려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근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불경에도 나오더라. 어느 날 어떤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에게 찾아갔어요. 나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동네에 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집에 우물을 떠다가 네 아들 입에다 넣어줘라. 그러면 살 거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희망이 솟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네로 내려가는 거예요. 동네에 가서 여보세요, 이 집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 있었습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찾아다녀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집안이 없어요. 이제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밤이 되어가는 거예요. 석가모니에게 다시 와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인생은 다 그렇게 죽는 거야. 니네 아들도 다른 사람이 죽은 것처럼 다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명복이나 빌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게 뭔가? 예수님과 석가모니가 다른 게 뭔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기독교는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불교에는 생명이 없구나. 그는 감옥에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그 질문을 품고 성경을 읽다가 그는 참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나오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불교로 가자니 불교에는 참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기독교로 가자니 그동안 내가 섬겼던 석가모니를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고,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공중전화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국은 옛날에 공중전화 박스에 가면 교회 전도용 스티커를 많이 붙여놔요, 거기에. 그래서 그 전도용 스티커를 이렇게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말을 들려요. 여보세요, 나 중인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야, 이게 어디가 있어야 내가 가서 도와주지.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 아마 성령의 역사였겠죠. 생각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는 거야. 아, 공중전화 박스. 그것이 생각나서 교회 밖에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보니까 어떤 중같이 생기고 안긴 것 같고 긴 것 같은 사람이 방황하는데, 당신이 전화했냐고. 내가 전화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로 오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스님이었으니까 기독교에 더 알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제가 30살인데 그분은 한 55세 정도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지옥의 불나비, 극락이냐 천국이냐 이런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 누군가 질문 한번 잘해가지고 인생이 바뀐 거죠. 운명이 달라진 거죠. 하나의 질문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목회자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질문 속에서 대답을 얻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행동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기독교 역사의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깊이 묵상해야 될 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내가 아는 것만큼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정말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은 누구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예수님의 정체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져줬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영원 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과 이적들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헬라어로 로고스로 표현하는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말씀으로, 헬라어로 로고스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상상해서 자기 멋대로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것, 인간에게는 종교 심리가 다 있는데 그 종교 심리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화내셨어요. 그 백성들 홍해바다를 건넜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모세에게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종교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드려지는 예배.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보고 말씀으로 순종해보고 나온 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영광교회를 나오시는 한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준 말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그 전해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시고
하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돼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 갖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God said, let there be light. 그러니까 there was light. 빛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said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편 147편 18절에 보면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우주와 만물을, 이 자연을 돌아가게 하고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는 것도 말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정의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밀이십니다. 비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 그 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비밀은 어떻게 하면 지켜지죠? 비밀 어떻게 하면 지켜져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예? 말로 폭로해버리면 비밀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밀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알고 믿어요. 보고 믿어요. 어떻게?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아는 자에게 예배 드린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건 우상 숭배예요. 여기에 왔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알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말씀이 알린다는 거죠. 왜? 말씀이 말을 하고 가르쳐주고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을 정의하게 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이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자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더 내려가서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떻게? 아버지 품속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보니까 아버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참 이게 삼위일체를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성경에서 계시한 만큼 아는 것이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요. 태초부터 그렇게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을까? 한 분으로. 여러분 이 비밀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하나님으로 존재했느냐? 이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다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아버지 앞에 없어요. 완전히 나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내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다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애끼는 사람 봤어요? 사랑하면 막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안 아깝게 주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버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몽땅 다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에게 텅텅 비었는데 그 아들 안에는 가득 차 있는 게 누구 것이 가득 찼냐면 아버지 것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비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모든 것을 채워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많이
나를 봤어? 그러면 하나님 본 거야. 내가 이것 했어. 아버지가 하신 거야. 예수님 것이 없어요. 다 누구 것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 1월이나 2월쯤 금년도 능력은 자기의 비움에서 나타난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움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능력인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겠다. 능력이 아니에요.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능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다 비워버리니까 자기를 비워버리니까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보이지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이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 것 다 주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이 남김없이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창세기 태초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의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시간의 태초예요. 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시간의 시작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그 태초보다도 더 앞선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셨어요.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영원 전에 이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운 말씀으로 예수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존재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쑥 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데, 그때에 나는 그 예수님의 태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을, 똑같은 운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의 그 영원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은 운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거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세요. 심각하게 영접하세요. 진심으로 영접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가지는 모든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 표현하고 드러내고
정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래서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람도 멈추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떡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기적을 나타내면 그 기적에 대한 영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육신의 배불림을 먹고 끝났지만 예수님은 그 떡은 진짜 떡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떡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느 나라 말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프리카의 식인종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다니. 제자들도 이 말이 참 어렵도다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근수근한 것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니네들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전 있던 곳에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 이전 있던 곳으로 승천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 없는데 어떻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때에 태초의 그 시점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이전 있던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아야 되느냐? 그분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구원받기 어려워요. 오늘은 이제 말씀으로 계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을 믿어야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